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억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듣거나 경험한 것, 그 가운데 절반 정도를 1시간 내에 잊어버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면 약 70% 정도 잊어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약 80% 정도는 잊어버리게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불과 며칠 전에 일이 까마득하게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것에 비해서 대여섯 살 때 혹은 우리가 10대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일들, 그 중에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억력 속에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그 일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가, 또 그 일이 내 인생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작용하는 힘이 다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주요 기억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들이 바로 이런 기억들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가끔 기억력이 뛰어난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 기억력을 요약해 보면 바로 이런 내용들인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10년쯤 전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했던 말이라든지 행동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력이 더 좋은 분들은 20년 혹은 30년 전의 일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놀랍고 또 부럽기도 한 그런 기억입니다. 다만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 기억들 중에 대부분은 은혜와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기억이기보다는 유감스럽게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받았던 상처와 혼란을 곱씹는 데 사용되는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최고 경영자들, CEO들은 커다란 기업을 운영하면서 특별히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하루빨리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실 저는 사업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사업에 방해를 놓는 사람, 사기를 친 사람, 혹은 돈을 떼어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에게 끼친 손해를 잊지 않으면 자기가 진정 이루고 싶은 일을 제대로 이룰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좋지 않은 사업을 계획하거나 혹은 실행하다가 그때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그때 나를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한몫 단단히 잡는 것인데 라는 이런 마음이 떠오르다 보면 자꾸만 내 사업을 가로막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상심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로는 아무리 날고 기는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목적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우리 시대에 성공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그런 CEO들은 성공으로 가는 그 길에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억력,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과 관련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우리말 개역 성경에도 보면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27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두 군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는 신명기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또 이어지는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에 너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말로는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생각하라라는 말과 기억하라라는 말이 사실은 동일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생각하라라는 말과 기억하라라는 말이 사실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도 한 것이지요. 그 가운데 이 많은 구절들을 요약해 보면 이런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억을 은혜로 만들어 나가고 또 복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길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또 문제와 골칫거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모두가 다 나에게 온전히 맡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잃어버린 삶의 조각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리젤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아주 젊은 시절 뼈아픈 상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처녀 시절에 성폭행을 당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차마 그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서 18세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입양 기관에 맡기게 됩니다. 그녀는 그 아픈 기억을 다 지울 수가 없어서 그것이 기억날 때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리젤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지요.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렇게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고통을 통해서 리젤은 이 세상의 악이 구체적인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의 파괴력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한 개인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이분은 도처에 널려있는 이 악의 파괴력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리젤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와 함께 하시는 분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리젤은 그 모든 일들을 증거하면서 자신과 같은 상처와 고통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라는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일들을 겪을 때에 리젤은 말할 수 없이 괴로웠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리젤은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과거의 아픈 사건을 바꾸어 놓을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들었던 아픈 말들, 남들에게서 겪었던 부당한 일들, 그 자체를 바꾸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고통을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화가 복으로 바뀌는 재해석을 내릴 수 있게 성령님께서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과거의 아픈 상처를 아픈 것으로만 기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재해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이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씨를 뿌리는 농부에 비유한 곳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리라. 씨를 담아 들고 울며 나가는 자 곡식단을 안고서 노래소리 흥겹게 들려오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구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아멘. 논밭에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는 아니지만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 논밭에 마음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부르는 이 논밭에 우리들의 행동 가짐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바로 이 마음 씀씀이와 우리의 행동 가짐의 방향을 정해주는 그 중요한 요소, 그 중요한 씨앗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난 날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기억은 사람을 이롭게도 하고 해롭게도 만듭니다. 우리는 이 기억을 씨앗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때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행동하였다라는 말을 우리는 씨 뿌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뿌린 씨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마음속에서 자라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일까요?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생각의 싹이 트겠지요. 그리고 나면 그 기억이 마음밭에서 자라게 되겠지요. 그러다가 그 미움과 분노가 이삭이 되고 마침내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움과 그 분노를 안 갚음할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 미움과 분노를 안 갚음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옛날에 나한테 이랬지, 이번에는 맛 좀 봐 하면서 보복을 하고 나면 과거를 기억하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화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우리의 능력을 축복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행에 옮기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말로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행동하였다라는 그 말에서 주어를 바꾸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주어를 바꾸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슴 속, 우리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차곡차곡 그렇게 쌓여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억의 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나에게라는 그 생각에서 주어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 사람,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때로는 부서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때 그 사람, 그 사건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그리고 그때 그 일이 우리를 괴롭힌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 뜻도 없는 단순한 괴롭힘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고통도 그 아픔도 우리를 가다듬어서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재해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겠습니다. 그 옛날, 바로 그때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옛날 그때 그 시절에 주변 상황이라든지 조건이 이러저러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음성이고 섭리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억력은 우리의 마음밭 속에서 좋은 모양으로 싹이 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가슴 속이 시원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머리가 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은 평온해질 것이고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맑아지고 창조적인 생각, 지혜로운 생각,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머릿속에 떠오른 창조적인 생각, 지혜로운 생각,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온전히 실행되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추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 추수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는 시간하고 별개로 오랫동안 기억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간에 따라서 점점 더 한계를 가지게 되는 기억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선택하는 내용이 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고 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와 분노가 자기 경험에 바탕해서 기억할 내용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동안 쌓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바탕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할 내용을 신앙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 뿌려질 씨앗을 선택하는 내용에 따라서 과거를 기억하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화근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을 열어나가는 그 방향을 훈련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겪는 일 하나하나를 놓고 이럴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그런 훈련 말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땅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의 물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라고 또 그렇게 똑부러지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들은 사실 천만의 말씀들인 것이지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도 되고 저런 사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했던 그 기억의 내용이 저 사람을 이런 사람도 되게 하고 저런 사람 되게도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한번 좀 시간을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함께 마시면서 내가 표딱지로 붙여놓았던 그 사람과 만나시고 그리고 삶을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서 진정 가슴과 가슴으로 대화를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과 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과 내가 만나서 대화한 그 사람 사이에 천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선택한 기억의 내용과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과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에 깊이 새기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면서 살아가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나지만 씨를 뿌리는 것은 너희의 몫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뿌려질 씨앗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 이것도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는 믿음,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신앙의 방향에서 씨앗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길, 우리의 기준, 우리의 방향도 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비유의 첫 번째 제목의 말씀, 여러분은 어떤 기준, 어떤 방향으로 기억할 내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말씀을 다시 듣게 될 겁니다.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